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약속된 땅으로 부르시는 환경 설정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우연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만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모세를 부릅니다. 즉 지도자들을 부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리더를 먼저 부르시고 세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정하고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모든 어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을 먼저 부르고 지도자들을 먼저 훈련을 시켜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훈련을 시켰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과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도 이 과정의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지금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죠. 부르심의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는 환경을 설정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10절에서 15절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일단 한 절씩만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속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려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러한 법제도 속에서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바구니에 담겨져서 날강으로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이 이집트 왕가에, 물론 서리 왕자지만 왕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이스라엘 소양을 왕가에서 한마디로 다 배우게 되는 거죠. 자, 11절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 엄마한테서 젖동량을 하면서, 젖동량이 아니죠, 엄마니까. 여하튼 그런 구조를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된 백성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왕가에서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다 배웠죠, 소양을.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끓는 그런 사랑과 애정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이런 일을 행한 거죠. 자, 13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성장 과정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모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울 때는 어려서부터 생각을 좀 달리하게 하는 거죠. 항상 자기 혼자만 알고 늘 두려워하고 염려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호기가 있고 담대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이웃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의협심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소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려서부터. 기질이 그냥 어느 날 부모 기질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에서 거듭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어떻게 이 사람 지도자로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체로 쓸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하나님이 지목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 설정을 통해서 소양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혈기왕성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뭐예요? 리더십,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기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어떤 자기 인간적인 40살에 가장 혈기가 있고 건강하고 정말 똑똑하죠. 머리도 잘 돌아가고 했을 때 자기 어떤 그런 불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모세는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에게 그것이 고발되어서 이제 모세를 체포하는 체포령이 떨어지는 그래서 도망자, 수배자가 되는 이런 처참한 인생으로 한마디로 나락에 떨어지죠. 이것이 하나님 뭐요?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적인 어떤 열정과 자기의 지혜와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지도자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진행을 시킨다. 자, 히브리 11장 23, 27절. 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신약에서 모세의 이 금방 조금 우리가 읽었던 구약 읽었던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평가를 해놨어요. 근데 이 평가가 좋은 평가죠. 그렇죠? 그 사람의 혈기가 왕성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애굽에서 왕자로서 누리는 그 영광과 영화로움 이것을 다 사실은 각오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 순간부터 자기의 모든 그 이권을 다 카르텔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보다 상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애굽을 떠났죠. 자기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애굽을 떠나 이제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난민이 된 거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날마다 참으며 도망자로서 수배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지도자로서의 갖출 덕목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설정해서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는 거죠. 근데 자기 동족의 아픔을 보고도 쓱 돌아선다 그러면 에이 몰라 귀찮아. 에이,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든데 이런 이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이 과정을 먼저 알았어요. 근데 먼저 알았는데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나 하나만 그냥 해독동 그냥 분산해서만 조금만 이렇게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가 성향이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2004년 알 때부터 그냥 바로 내가 튀쳐나온 게 뭐냐면 사방팔방 물론 이사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사방팔방 원근가저 동서남북에서 이 말씀은 정말 듣고 먹고 마시고 구원받으러 돌아와야 될 말씀이구나. 이게 나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막 퍼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자, 두 번째. 하나 더 있네 밑에. 자,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잖아 이제. 40년 동안 정말 유대의 교육을 받고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 왕가를 통해서 국제적인 어떤 그런 최고 뛰어난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은 광야 훈련을 받았죠. 난민처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막에 광야에 묻힌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과 가슴 안에는 물론 제가 히브리인이고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 백성들을 언젠간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마음은 있었으나 40년 동안 한마디로 가장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떨어진 거죠. 그런데 80이 돼서야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라. 이집트로기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이제 80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시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대답은 안 좋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훈련 다 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40년 반절은 굉장히 정말 최고의 훈련을 시켜줬고 마지막 반절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권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훈련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써도 돼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진짜로 모세는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제가 40년을 한마디로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와, 자기는 미디안 사람과 같이 살아보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제 이걸 느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사와 대업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아들로서의 권세도 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부족한 아들이에요. 이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결정? 여러분, 나의 결정권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결정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마디로 합의를 된 만큼 그 안에서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평화예요. 평안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어떤 그 다른 평가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통치한 것을 내가 얼만큼 수행하며 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의 결정이 이룬다. 자,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혼과 실제의 삶에서, 혼적인 거, 실제 삶에서 세상 소망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뭐예요? 세상 소망 다 끊어졌죠? 끊게 하는 일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하는 통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환경 설정은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 세상에서 욕심 부리며 살 수 없도록 끊어버리고 인생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광과 영화로움이나 그 재미와 그런 어떤 관계 재미를 다 하나님 뭐요? 끊어버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도자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지체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교회들 앞에서는 여러분도 지도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이미 다 받았나요? 네? 받았죠.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버킷리스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어떤 갈망과 소망과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 혼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 외로워요. 누가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보다 세상과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준비가 다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죠. 자, 백성들, 지체들을 부르는 걸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 3, 2, 5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똑같죠? 자,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한다?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죽이고 강제 노역에 날마다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당당한
이집트의 국민 그 이상으로 대접을 받던 그 조상들의 그 영화로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노예처럼, 그 노예처럼 살면서 날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뭐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약속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이제 내 약속을, 저들과 한 약속을 이제 실행할 때가 왔구나 하고 약속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이제 내놓을 지금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출애굽 3장 7,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아멘. 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죠? 내 백성이 분명히 고통을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는 부르짖음도 듣고 그 근심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내려간다.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뭐예요? 위로하고 치료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사실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알고, 저를 만나기 전에 민성하는 분들 다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을 해결해서 기도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좋아지게 할 거다. 이것이 정론이에요. 정석이 정석. 그러려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러니까 5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을 좀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배운 거예요. 예전부터 배운 거예요. 아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이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 삶에 사람들과 관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태음 있죠. 그 가족들은 얼마나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다른 가정은 왜 멀쩡한데 우리 가정은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럼 굉장히 그거는 고통스러울 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가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라도 다른 부분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이들은 내적인 혼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기도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이동. 이 세상에 완벽하게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질 않아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는 그 시스템을 이 땅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부르시게 되는 이미 환경 설정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분들, 일반 다른 사단 마귀의 다른 종교들, 사단 마귀가 역사는 그런 사이비 같은 이단들은, 종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이미 이 환경 설정에 의해서 지도자나 지체들의 모든 내면, 외면, 관계, 재정 모든 부분에서 한계를 느끼게 하시는 거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봐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혼과 몸과 재정과 관계가 고통 중에 무너지게 되므로 세상과 인생의 결정과 무가치함과 유한함을 인정하고 살 길을 모색할 때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실행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안에 들어와서 그걸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뭐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접촉하게 하는 게 뭐야? 약속의 땅에 들어와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환경 설정을 어떻게 한다? 장례식을 치르게 한다. 장사.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몇 명에만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사명,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고난이 큰 거예요. No,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건 착각입니다. 다 그래, 다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다 누구에게나 그런 핸디캡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줘요. 마귀가 왜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역자로서 마귀가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의 땅, 이 생명의 접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생명의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데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환경 설정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첫째 우리 과정이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번째 영역은 뭐다? 약속에서 부르시는 환경 설정은 우리가 이 땅과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와 이 땅에 주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본질이 아니구나. 뭔가 창조주의 뜻이 아니구나. 내 행복이나 나의 만족이 될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온 땅으로 가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이제 더 이상 욕심 없죠? 다 끝냈죠? 정리했죠? 이사했죠? 그럼 여기서 정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